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시 민수기 묵상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함께 이제 묵상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기도 하고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음이죠. 교회 안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신에 있어서도 복음의 진심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의 부르심이고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 중에 선포하여 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 복음을 이방인 중에 선포하여 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그에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복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빚진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빚준 자의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야 하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이런 보상이 없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도 왜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빚을 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갔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방법을 구한다. 고린도에서 떠나서 올라가면서 마게도니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마게도니아를 돌아가면 로마로부터 멀어지죠.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니까 바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너에게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5장 25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로마서 15장으로 가셔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15장 25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8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선교 헌금을 받아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이죠,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내려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립니다.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 말을 하며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그 후에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잡힐 수 있고 유대인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도 여러분에게 가고자 한 것을 여러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토록 로마에도 가기를 원합니까?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꼭 가겠다 약속합니다. 왜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묵상해 나갈 텐데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은혜가 어떤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16장 26절로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26절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다시 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첫 번째도 1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거 그 아들에 대한 거다. 다시 그 복음을 요약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 것,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할 거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체험은 우리 16장과 비교해서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들음으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말함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광야의 현실이 있어서 그 현실에 부딪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죠. 선실의 삶에 답답한 게 있으면, 속상한 게 있으면,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돌아가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지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견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자신을 보며 내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견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왜 우리를 견고하게 해줍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1세기니까요.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전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노아와 에녹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었겠죠. 이 내용이 계속 오다가 기록되어서 증거된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어 증거된 것도 시기를 따지며 모세 때부터 기록됐다고 하면 1500년 기간이 있습니다. 15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계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지금도 그 약속된 것을 성취하여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아시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불러주신 데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셨다. 7절 말씀 우리 보십시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론 짓는 게 뭡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결말 짓습니다. 우린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갈 길도 아시고, 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험한 이 삶의 고난만 보이고 힘들고 좌절할 때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또 힘들고 또 낙심될 때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12절,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냐? 복음으로 이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팬데믹 동안 3년 동안 많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참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온라인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팬데믹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 보고 읽을 수밖에 없죠. 락다운해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현대 문명 기기가 있어서 우리 각자의 집에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송충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의 격려가, 위로가 적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죠. 이렇게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힘이 있고, 함께 내일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포도원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보니까 전하기를 원한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으로 우리가 그 나누는 대상들이 격려와 위로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나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그 받은 은혜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때도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한 일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하는 거죠. 목사가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권면하는 거죠. 성도를 함께 권면하고, 내게 권면이 되고 서로에게 권면이 되어서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도 참 너무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문제, 어려움, 고민을 내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먹고 마시는 공동체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포도원 모임도, 이렇게 산지 모임도 이렇게 참여해 보면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귀하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으면, 우리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원래 이 믿는다는 것의 뜻입니다. 신뢰하는 거, 기대는 거. 그냥 믿는 거,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실제적인 의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내가 기대는 거죠. 맡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 로마 교회가 너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복음 갖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도 이제 이런 믿음으로 소문이 나서 온 세상에, 온 세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남가주 지역에라도 우리가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뎀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런 소문들이 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문들이 나서 참 이 지역에 로뎀 교회가 선교의 일도, 참 예배도, 성도들의 삶도, 정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다. 로뎀 교회 참 좋다고 하더라. 그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섬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방문해서 또 우리 교제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분들을 정말 로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소문들이 온 세상에 나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선교회 원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원료회에서 편지를 막 쓰고 있어요. 뭘 쓰나 봤더니 선교사님께, 선교회마다 우리가 배치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께 편지 보낸다고 각자 한마디씩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큰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작은 건데 그래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비도 우송비도 많이 들긴 하는데 마음이 담겨 있어서 손글씨로 카드로 써서 이렇게 하나 보내준 것이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그런 선교사님이 그렇게 카드를 받았을 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참 귀한 교회다, 그런 믿음의 소문이 선교지까지 나고 힘을 얻으면 선교 더 열심히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작은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힘도 얻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서죠. 그런 믿음의 일을 하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주일에도 설교하고 주중에 여러분 계속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하나 구절 구절마다 다 풀어서 강의할 수는 없지만 묵상을 해 가니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주일에 설교하지만 여러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복음의 은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